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죠. 복음의 진수를 가장 잘 요약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짧은 두 구절, 9절과 10절 이 두 구절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라는 이 세 가지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고는 합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면 그 결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 단계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마땅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앞선 8절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죠. 모세가 전하여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8절과 9절의 말씀 사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로 이 8절과 9절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이 앞선 8절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운 이유가 무엇인지 9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곧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운 이유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시인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전하고자 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골고다의 그 언덕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만유의 왕 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로드십.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이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주시다. 예수가 주이시다. 이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원초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며 그의 사랑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을 담은 고백이지. 예수가 주이심을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이 결단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에 새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요. 우리가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이심을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시인한다, 이 시인하다라는 이 말은 법정에서 판관들이 지켜보는 중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약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인한다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말씀을 오용해서는 안 되죠. 존재의 변화 없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였다라고 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지 않는다라면 구원받은 것 아니죠.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그 사이에 세계 교회가 놀랄 만큼 부흥을 경험하였지만 지금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고서 그저 입술로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생명을 바쳐 추구할 표대로 삼은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 결단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변화함을 받았다라면 구원에 이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은, 이러한 일들은 유대인과 로마 제국에게 큰 도전이 되었죠. 먼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데 나사렛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신성 모독자로 여겼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것과 같이 박해하였죠. 그럼에도 이러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 이것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는 그 누구도 주로 불릴 수 없었고 왕이 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제국을 통치하는 왕은 로마 황제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자신들을 통치하는 왕, 그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왕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지 못하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는 황제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일이죠.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주로 고백하며 왕으로 인정하도록 강요받는 그 시대에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주 되시며 왕이라는 고백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로마 제국의 역적이 되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혹 죽음을 면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제국에게 몰수당해야 했죠.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가지고 있었던 직업조차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빼앗긴 채 카타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것은 생명을 포함한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포기한다라는 것과 다름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떨어져야 하고 또 직업을 잃으며 지하 동굴에서 비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고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서머나교회의 초대 감독인 폴리캅도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156년 로마 제국의 15대 황제인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시대에 이 서머나에서 10일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참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주변의 교회에 보낸 그 서신이 아직도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 폴리캅이 체포되기 3일 전에 이미 산채로 화형당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폴리캅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로마 관리를 피해서 어느 농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종이 매질을 견디다 못하여서 그만 폴리캅이 숨어 있는 곳을 은신처를 말해버렸죠. 그러나 폴리캅은 순교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들이닥친 관리들에게 의연한 모습으로 2시간의 여유를 달라라고 부탁했고 익히 그 인품을 알고 있던 관리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병사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그 식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그 2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굽혔던 몸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로마 관리들에게 간곡히 권하였죠. 그 중에 병사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폴리캅이 관리들에게 잡혀서 서머나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군중들은 열광적으로 고함을 쳤습니다.
군중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무신론자로 간주하였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분노하면서 폴리캅을 화형에 처하라고 외쳐댔습니다. 이때 로마 총독이 폴리캅에게 제안을 합니다. 선생, 딱 한 번만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백하지 않아도 좋소. 딱 한 번만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어. 폴리캅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소. 하물며 주인이시요 왕이시요 구세주이신 그분을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헛수고를 하고 있어. 내가 가이사의 운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들은 총독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굶주린 맹수들에게 잡혀 먹겠소, 아니면 산채로 화형을 당하겠소. 이 말에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하죠. 지금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잠시 후 장작더미가 쌓아 올려졌습니다. 장작더미에 올라간 폴리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거룩한 순교의 반열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기도가 끝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폴리캅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불이 폴리캅 주변을 병풍처럼 둘러싸면서 그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타올랐던 것이죠. 이 장면을 본 총독은 당황하면서 창으로 찔러 죽이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왔고 창에 찔린 그 몸에서 흘러내린 피가 불을 꺼버렸다라고 합니다. 폴리캅 감독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생생하게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완전한 구원에 이른 위대한 순교자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폴리캅 감독과 같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해서 그 깊은 고백의 의미, 그 의미가 큰 의미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가진 직업을 잃게 되고 가진 모든 소유를 잃게 되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회는 이 같은 핍박과 박해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는지 로드십이 확고하게 서 있는지 물어봐야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며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로드십이 확고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인생의 상황과 형편이 넉넉하고 풍요롭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이유로 인생을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주님께서 계산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소유할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우리의 삶의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따르는 것이죠. 불편할지라도 손해 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시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의 주이시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시인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시인하고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시요 우리의 왕으로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그 이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부끄러움은 마지막 날 심판의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수치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죠. 모든 사람이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부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별이 없는 구원의 은총은 전하는 이가 없으면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죠. 예수가 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우리는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주이시다 선포하면서 십자가 사랑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확고히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죠. 예수가 주이시다 시인하면서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기뻐하고 순종하며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죠.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의 삶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이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시인해야죠. 시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의 소망을 품고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